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생명보다 귀한 훈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해서 테필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제가 한 8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이 말씀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그걸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주사라고 해서 문설주에다가 그 통을 달아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생명보다 귀한 훈육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쉐마라는 말이죠. 여기서 쉐마 교육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이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가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속주니까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크게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그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이 율법의 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라는 이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과 영원한 행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와 같다고 아니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애독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암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대필린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문설주에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누어라 궁창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물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창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이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삼가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악한 마귀를 이기는 검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치를 찔러 쪼개며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개조시키는 하나님의 수술하는 칼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은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불타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가까이 와서 우리를 보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는 것은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이 있을 때 맹수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배회하다가 우리 속에 불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3번 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영장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죄로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가정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내가 새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하는 말씀은 암송하여 완벽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히브리어는 쇠난인데 칼을 날카롭게 갈다라는 겁니다. 칼을 갈듯이 계속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갈 때도요,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강론하라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강론하여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가 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박 교수의 강의 한번, 이 강의 내용은요, 죽을 때까지 이 기억하는 것, 이것은 암송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한 비부에 대해서 강의하셨는데 제가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하게 된 것은 암기라고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적은 수의 유대인이지만 세계 400대 재벌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졌습니다. 유대인의 학습법은 질문과 토론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문호 박사는 질문보다 중요한 것이 암송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암기한 것을 입 밖으로 읽는 낭송이 토론보다 선행되는 것이 유대인의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토라는 구약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이것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5살부터 10살까지 모세오경을 암기한다고 합니다. 암기에는 생각하다, 말하다, 이해하다, 기억하다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비로소 질문 상대를 만들어서 주제를 깊이 탐색하는 토론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이런 유대인의 학습법이 2000년 이상 지속되면서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 재벌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암기가 창의적인 것과 반대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토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이 암기법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세계부를 장악한 것은 바로 이 암기법, 성경을 암기하는 것, 이것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이들이 지혜롭게 되고 우수하게 되다는 겁니다. 창의적이 되고요, 아주 긍정적이 되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종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유대인이 세계부를 장악하게 된 이유는 회개입니다. 박문호 박사는 최근 브레인 과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감정이 묻게 됩니다. 과거의 회상과 지금을 연결하고 그 직선을 연결하면 미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박문호 박사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상 중에서 실패를 반성하는 회상을 회개라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후회하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후회는 개인의 서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상상보다 회상을 많이 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6.25를 겪으면서 그 쓰라린 동족 상정의 그 전쟁, 그 처참하게 망한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 13살까지 오전에는 모세 오경만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만. 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떠하느냐? 다른 과목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모세 오경을 암송하면서 우수한 두뇌와 지능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2세대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까닭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세대는 타락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윤리 도덕적인 모든 죄를 다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침략을 당하고 국토를 빼앗기고 그들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할 때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손대지 못하도록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악에 물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마귀를 이 세상 공중거치자면 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테러와 전쟁 그리고 온갖 이런 부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심성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패한 것을 누가 넣나요? 악마가 넣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악마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손자가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초등학교 2학년 그 과정에 다녔거든요. 한 달 동안 갔다 오더만 할아버지 애들이 개자식이라고 그래. 나를 학교에서 애들이 욕을 쓰는 거예요. 막. 미국에서는 그런 욕을 안 쓰거든요.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애들이 전부 그냥 말을 하면서 다 욕을 그러면서 끔찍한 욕을 아이가 입에서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상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성별을 전환하려는 아동이 4,000% 이상 증가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UK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데이터에 따르면 성전환 시술에 대한 언급한 청소년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나 2017년, 2018년 사이에 2,510명으로 늘어나 4,415%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9년 전만 해도 40명의 여학생이 성전환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1,806명이 1년에 1,806명이 성전환 시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아생 수는 동기간 56명에서 7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성전환 시술을 언급한 아동 중에 45명이 6살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어린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하는 웹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것을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를 가르침으로 점점 사악해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50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급진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며 홍보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설교하면 체포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설마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급속도로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체제와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성 대신에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아무리 여자라도 남자로 인정해야 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남자인데도 여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남자인 리아 토머스가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자 성기를 가진 채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수영대회에서 여자 자유행 500야드에서 우승하여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 챔피언이 이 남자입니다. 여성이 아니에요. 성전환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폴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로 해군에 복무했고 결혼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3년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하여 자신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놀라는 폭스가 종합 격투기 선수의 여자 선수로 링에 올라 여자 선수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법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짓들을 버전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정에 이기는 이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버젓이 합법으로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끔찍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악한 물, 악한 그런 이런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 아카데미 손흥정 감독은 사실 손흥민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손 감독은 최근 출간된 그의 책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해서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책임 회피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감독은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뭘 좀 잘못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친구끼리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아니다. 절대 고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보다 강하게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부모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간섭해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징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애에게 회초리를 대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면은 사생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마 초달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송 감독이 최근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당장 TV를 보려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막 아이가 뛰고 이상저상 돌아다니고 하는데 부모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훈계해야 되고 초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송 감독은 성경을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어리석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자식을 체벌한다.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이에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끝까지 타협해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벌할 때 뚜렷한 기준과 사랑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체벌하다가 교육청,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 역대 최고 축구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그 축구단이나 한국의 축구계에서 손흥민이 겸손한 선수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손흥민이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알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송 감독은 신자로서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손 선수를 체벌했고 성경대로 겸손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리고 이제는 잘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주님,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어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서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금요철야 집회에 이렇게 오는 분들,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